개혁을 더 확산시켜 나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늘 바리새인들하고 늘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늘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을 폐기하려고 싸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율법을 폐기하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당대 종교 권력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악용해서 죄가 없는 사람들을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람들을 고통에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점을 직시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율법을 악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치의 용납도 없이 싸워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묵묵하게 받아나갑니다. 죽음을 선택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금 기독교가 있게 하는 겁니다. 2000년 동안의 이 역사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중세에 그 기독교가 썩어 문드러져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뛰어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2000년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감각이라는 겁니다. 율법 자체의 귀함을 알고 율법의 본질을 알고 그 율법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십계명에 나와 있고 복음서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고 권력을 유지하고 그것은 다 쓰잘데없습니다. 어느 시절이 가면은 권불 10년이라고 하듯이 10년을 못 갑니다. 길어봤자 한 세대밖에. 로마 권력이 얼마나 유지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 이웃사랑을 철저하게 견지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높이면서 전 세계로 이것이 확산되어 나가게끔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인권의 문제라든지 복지의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베들레헴 한 지역을 통해서 역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런데 그 지역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한계성을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몸으로 죽음조차도 불사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첫 번째 성탄은 축제가 아니고 비극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참 감사한 거죠.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마태복음 2장 16절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헤롯 대왕이 그 기점을 해가지고 두 살까지의 모든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죠. 학살이죠, 학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탄생,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참 감사하고 감동이 있고 새로운 역사적인 변화지만, 그런데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이 또 엄청난 비극을 몰고 왔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같이 오게 되는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또 이제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2장 그 4절을 보게 되면 칼을 쳐서 보습으로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쟁, 폭력,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 폭력, 살인. 십계명을 보게 되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도둑질하는 것, 그리고 거짓 진술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다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 이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인식해서
이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학신문이 매년 설문조사를 하게 있는데 그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 이것을 이제 조사를 하는데 올 12월 11일 교수신문에 따르면은 과이불개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논어에 나온다고 합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를 않는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51% 정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2, 3, 4, 5위 이것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지금 원래 우리나라 상황 흐름을 그 상황에 대해서 지식인 분들이라고 하는 사람, 배운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느낌이 좀 오는 것을 봅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그리고 욕계 미참 덮으려고 하면은 더욱 드러난다. 그리고 3위가 누란지 여러 알을 쌓아 놓은 듯이 우리나라 상황이 위태롭다. 그리고 이제 4위가 문과수비 과오를 자기의 잘못을 그럴듯하게 꾸며내고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세벨처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언자를 돈 주고 매수를 하죠. 돈 주고 매수해서 나봇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집안에 몰락이었죠. 자기 남편 아합 왕도 죽게 되고 몰락이었는데 이 잘못을 그럴듯하게 꾸며낸다는 겁니다. 교묘하게. 그리고 잘못된 행위에 순응을 하는 이것도 우리 지금 현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좁은 소견 주관으로 사물을 그릇 판단한다라고 하는 어쨌든 참 우리나라 지금 현 상황이 참 6개월 만에 참 암울하게 변화된 이러한 모습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개탄스러워할 텐데 여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 험악해 나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중심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이 있겠지만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거기서 잉태되어서 나오는 그 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 백성들이 경험한 제3 이사야를 통한 일어나 빛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똘똘똘 뭉쳐서 자기 시대적인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고난들, 고통들, 힘겨움 이러한 것들에 쉽지는 않지만 헉헉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출애굽의 사건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큰 감동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갈라디아서 한번 잠깐만 살펴보겠는데 여기 6, 7절에 보게 되면 이 아빠 아버지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개인,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들이 이제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유업을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삶을 살아나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3 이사야의 포부당당한 사상을 수용해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짓눌려 눈치만 보며 살던 사람들에게 희망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러할 때 비록 힘없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능력이 없는 마을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라도 할지라도, 미미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 사람을 들어 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3년 개면연 새해도 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을, 땅에는 언제나 평화가. 이것이 깃들이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이 임함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잘 명심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내년 새해에도 늘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2년도 마지막 52주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안디옥교회 42교구 교우들과 함께, 그리고 박경정 민주식 권사님 추도 예배로 우리 박은주 선생님과 그리고 장남 아드님이 함께 와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갈라디아서 4장, 마태복음 2장의 말씀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모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이번 22년 동안 한 해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것을 잘 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3년 이제 검은 토끼해가 이제 곧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각자 수고하고 있는 그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들도 하나님께서는 아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그 가정뿐만이 아니고 그 사업의 현장도 하나님께서 잘 보듬어 나아가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빛을 발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축복을 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 나라 이루소서. 아멘. 431장을 찬송하고 신앙 집단에서 성경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431장입니다.